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손바닥이라고 말씀드렸죠. 손바닥에 뭘 썼습니까? 네, 참을인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참을인자, 네, 칼날 이내에 마음 심자를 이렇게 써서 손바닥에 참을인자를 쓰십시오 했는데 쓰신 분 계십니까? 쓰신 분? 네? 쓸 일이 없었나요? 제가 보기엔 쓸 일 많았을 것 같은데 엄청 덥잖아요, 그죠? 요즘 엄청난 폭염입니다. 그 경남 양산시는 측정했을 때 41.6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데프리카 그랬는데 대구보다 심한 그런 곳이 양산이 되어졌다.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쓸 일이 없으셨다,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나실 때 특별히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기꺼이 참을인자를 써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견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삶을 쭉 보고자 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재판이 있었죠. 자신의 생사를 결정하는 재판만큼 두려운 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생사를 결정하는 재판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어떨까요? 그리고 그 재판소에 증인들이 나와서 막 진술을 하는데 그 진술이 다 거짓말이야. 위증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들로 가득하다. 정말 그것을 듣기만 해도요,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그랬죠.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의 뜰에서 공회를 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대제사장도 이상했던 거죠. 억울하다라고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걸 보니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왜 침묵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또 물어보니,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네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말이죠. 평소라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기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짝 피해가는 제스처들을 많이 취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약속된 자, 곧 메시아라고 주장하시죠.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로 이 대제사장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화를 내거나 그를 죽이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꼭 신으로 보진 않았거든요. 자신을 구한 어떤 영웅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신 표현이 문제죠. 구름 타고 오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늘 구름을 통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쉐키나의 영광, 이것을 구름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장내가 막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격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옷을 찢으며 화를 내며 신성모독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배심원과 판사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죽어도 마땅하다면서 다들 막 길길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법정은요, 종교적 재판일 뿐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는 그러한 재판입니다. 이 당시의 사형은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아침 일찍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으시죠.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저런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아무 말도 없으십니다. 이를 보니까 빌라도도 역시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이 재판을 진행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이 재판에서 손을 떼고 싶은데 정작 그 모함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나 억울하다거나 저 사람들 다 거짓말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해야, 자기 변호를 좀 해야 들어줄 텐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특별 사면을 해주는 풍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뭐 광복절 특사 이런 것이 있듯이 6월절 특사가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을 꺼낼까 하다가 본인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당연히 사형이 마땅한 죄인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되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의 카드를 꺼냅니다. 누가 봐도 범죄자인 강도 바라바와 이 무고한 죄수 예수,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던 것이죠. 왜냐하면 빌라도도 알았어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서 누가 봐도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풀어주려고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그럼 이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해야 하냐? 그때 무리가 대답하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당황합니다. 아니 그냥 뭐 매 몇 대 때려서 보내거나 뭐 훈방 조치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원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냐?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은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매달았던 형틀이었거든요. 십자가는요, 한 번에 죽기 위해 만든 형틀이 아닙니다. 천천히 피가 서서히 빠져가면서 이 숨막힘과 어지러움증, 이 극심한 고통을 받게 하면서 죽게 하는 형틀이 십자가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빌라도가 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줍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이죠.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네. 다윗이 시편에 썼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십자가 근처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랫동안 따라다니던 그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전에 수많은 상황이 생각났겠죠. 이전에는 예수님이요 사나운 풍랑도 잠잠하게 했습니다. 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 그리고 일주일 전만 해도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엄청난 환호를 받으면서 정말 유대인의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장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처형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에서 33절입니다. 25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묘사에서 빛과 어둠의 시간을 대조하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중요한 사건들은 대부분 보면 언제 일어나냐면 어둠 속에서 일어납니다. 유다가 배신했을 때도 어두웠고, 사내들인 공의에도 역시 새벽에 빛이 없을 때에 일어나죠. 또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시간은 대낮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해한 어둠이 생깁니다. 제6시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되어졌다고 해요. 히브리적인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제6시면 몇 시냐면 낮 12시죠.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이 당시에 개기일식 같은 게 일어났겠구나. 어떤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식으로 인한 어두움은요 겨우 몇 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름 기간, 이 달이 가장 크게 뜨는 보름 기간, 이런 때는 일식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데 6월절은 항상 보름 기간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두움이 내린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왔던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이 어두움의 재앙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 누구를 그러면 심판하고 있는 것일까?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 왜 나의 하나님이라 외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근데 버림받았다고 하는 내용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참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한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이 나의라고 하는 말은 표현 자체가 아주 친밀한 친근감을 나타내잖아요. 내 남편, 내 부인, 내 아들, 내 가족, 내 친구, 내 사람, 내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당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사랑이 깊을수록 버림받은 상실의 충격은 훨씬 클 것입니다. 아들이었던 예수가 영원 전부터 그 사랑을 나누던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무한한 사랑, 가장 오래된 아름다운 그 사랑의 공동체인 삼위일체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아들이신 성자 예수가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도대체 왜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은요, 시적 표현이나 비유의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당신이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그 심판이 예수님께 쏟아진 것입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마지막 심판의 날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오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 해도 빛을 잃어버린 그 어두움 가운데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형벌을 어두움 가운데 받아내시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지였던 절대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했죠. 덕분에 우리는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밝은 품 안에서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그런 효력이 있었을까?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의 휘장은요, 얇은 천이 아닙니다. 엄청 두껍고 무거운, 사실상 벽과 같은
그런 모습에 가지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두꺼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이 거하는 지성소와 다른 성전의 다른 부분들을 분리하는 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보호하는 그러한 벽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정한 우리가 감히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소망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만들어서 그 성전의 지성소에 이 두꺼운 휘장 속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민족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요, 가장 거룩한 날인 속죄일에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죄를 대속할 피의 제물을 들고 또 그곳에 향연을 가득 피워놔서 그 향연에 사람의 모습이 가리워져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어두움의 상징물 같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거대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그 휘장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누구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제는 누구든 그분과 사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쪽으로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이죠. 마가는 이 찢어진 휘장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의미를 처음으로 깨달은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을 열어가는데 이 마가복음 막판에 올 때까지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고백을 하는 그 어떤 인간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불렀지만 당시에 그리스도는 아까 말했듯이 메시아 전설의 영웅 정도이지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서 이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릴 때 저가 누구기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만 종교 지도자들도 당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에 대한 기이함에 대해서 놀라고 탐복하기도 했지만 정작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그분의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처음으로 이해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했던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죠. 이방인입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런 고백을 그 현장에서 하지 않아요. 오직 이 백부장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잃어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의 그 모습이요, 이 백부장의 마음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백부장의 마음을 녹였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 사는 그 누구도 백부장이든 살인자든 목사든 아니면 다른 종교의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 누구든지 그 어둠을 파괴하고 빛과 하나님의 빛과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는 얻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인생이 아닌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마저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린 버림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 이유가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려진 것이죠. 오늘 그 찢어진 휘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오라라는 것입니다. 죄인도, 실패한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낙심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실패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좀 바라보며 나간 시간 갖기 원합니다.